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이것은 실제 내 영을 들어 올리셨다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들어 올리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찬송할지어다 라는 뜻이죠. 어떠한 소리가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전 앞에서 크게 울리고 있는데 그 울리는 그 소리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뜻이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처소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보좌에 있는 그 앞에 환상에서 봤었던 그 처소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생물, 자신의 눈과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인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 보좌,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는데 그것을 소리로 경험한다는 거죠. 그 소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배도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죠. 늘 찬송하고 주님을 더 깊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13절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소리와 소리라 소리더라. 그 소리라고 하는 것, 이 소리, 왜 소리라고 했을까? 노래도 아니고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인 거죠. 영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영의 본질, 영을 경험하는, 우리가 육신을 입은 우리의 영이 영을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런 어떤 경험이 사실은 소리입니다. 소리가 영인 거죠. 사람들이 음악의 비밀이 영의 비밀이죠. 도대체 음악이란 게 뭘까? 선율이라는 게 뭘까? 그걸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춤을 추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런 음악의 비밀, 이것이 사실은 영의 비밀인데 이런 하늘의 보좌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영의 신비를 소리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물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경험했다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늘 세상의 모든 주님의 피조물과 주님에게 영의 역사가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그런 것을 보고 깨달는 그런 우리의 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는데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킨다는 게 좀 이상하죠, 느낌이. 그래서 표현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깨어진 심령을 의미하는 거죠. 깨어진 이런 뜻입니다. 괴로움. 그래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의 그 깨어진 심령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주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분한 마음이라는 건 하마트 루이라고 하는 말인데, 분한 마음보다는 영의 열기, 어떤 영적인 그 뜨거움, 이런 것으로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깨어진 심령이 있고 그 안에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마트 루이입니다. 그걸 분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런 깨어진 심령과 그런 뜨거운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더 감동시키더라.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영이 열리면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영이 나를 살리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기도의 신비고 주님을 영접하는 신비죠. 늘
더 깊은 영의 감동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을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러,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실제 세계로 돌아온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지금의 세상, 3차원의 세상으로 돌아온 거죠. 앞에 있었던 건 환상 가운데 경험했던 하늘의 보좌를 경험했고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서 그래서 자신의 사는 자리로 돌아왔는데 델 아비베 이르러, 델 아비비라는 건 델이라고 하는 거는 언덕이라는 뜻이죠. 아비브는 추수인데 그 곡식의 언덕, 추수의 언덕, 아마도 그발 강가에 있는 여러 구역들이 있었겠죠. 농사짓는. 그런데 델 아비비라고 하는 지역을 끌려온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이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유대인 정착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델 아비브에 돌아와서 거기서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 사로잡힌 백성, 히브리 노예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지 않는,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 가운데 다시 돌아간 거죠. 그들에게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사람 사이에 숨어서 7일을 지냈다는 건 딱 일주일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감동된 영, 그 압도된 영이 다시 육신 가운데 균형을, 밸런스를 회복할 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중에 바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압도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3년을 지내는 겁니다. 자신의 영이 압도됐다는 건 의식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영이 자기고 자기가 영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해지죠. 의식의 힘으로 사람이 움직이는데 의식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에서도 깊이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얻고 신앙생활을 할 때 아마 세상에서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뭔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경험한 다음에 그 영으로 자신이 회복된 다음에 더 큰 자기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죠. 의식의 힘으로 그 자신이 경험한 그 무의식의 깊은 영의 세계를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힘으로 얻는, 그것이 권능이 되는 그 체험이 그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3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정말 불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겔도 이 하늘 보좌의 환상을 경험한 다음엔 완전히 사람이 꺼져버린 것처럼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낸 거죠. 7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 한 때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후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는데 이때 임하는 말씀은 환상 가운데 임한 말씀과는 다르죠. 내가 육신을 입은 이 존재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건 내 영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더 큰 영의 깊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 육신을 입은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나의 영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없이 영이 열리면 그러면 뭐가 주님의 음성인지 온갖 영의 소리가 혼란스러운, 또 내 소리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소리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17절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느니, 파수꾼이란 말은 촉패란 말인데
무언가를 바라보는 자, 응시하는 자 이런 뜻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서 하나님을 지키는. 이미 예루살렘의 망대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파수꾼이 있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된 거죠.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이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에스겔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님을 잃어버린 유다의 백성을 대신 깨우치라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사도의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것처럼 이제 주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하는 에스겔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두 파수꾼으로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파수꾼의,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에 선 이 에스겔에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주님이 왜 에스겔을 세웠는가에 대한 뜻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인에게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에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런 악한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그들에게서 있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일이 없으면 그 악인들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죄 중에 죽겠죠.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그들이 아니라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이 없다는 민수기 35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고의로 살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속전이 없다는 겁니다. 고의로 네가 죄를 범한 것과 같다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속전을 바쳐도 죄 씻음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의 속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충격받는 얼굴이 없으시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 세상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교인들이 넘어져서 교인들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 죄를 교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목사가 대신 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장로의 직분을,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그 죄를 대신 묻겠다, 이런 이야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만 주님의 파수꾼으로 부른 자에게는 어떤 영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죄가 되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는데, 타락한 자들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할 책임이 있고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고, 바르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님이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이 보존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악한 것을 분명히 정한 다음에 거기까지가 너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너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하고 끝내는 겁니다. 전도를 우리 전도 훈련 이런 거 받아보실 때 그런 거 들으시죠. 전도를 5분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첫 그 노방 전도를 할 때 처음 전도한 분을 8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끌고서 교회 이번 주에는 꼭 데리고 나가야지 이런 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건 주님의 일이고 그 사람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모른 채 한다. 복음을 들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인가요? 그 바울이 그런 선포를 하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받는다. 에스겔과 똑같은 마음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내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가 앞에 행한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의인은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 의인은 아니죠. 아직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여기서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쭉 지켜왔는데 근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 지킨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의의를 오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지난 30년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 지난 30년은 나땡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늘 의의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구나. 그거를 덧입고 덧입고 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억할 바가 아닌데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거치는 것이라고 하는 건 믹쇼리라고 하는 건데 구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죠. 장애물이라는 뜻인데 보통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이 거치는 것, 믹쇼를 얘기할 때 장애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무슨 뭘 하든 간에 마음 깊은 곳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다. 거짓을 섬기는,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가리는, 주님 앞에 진실을 가리우는 그거죠. 또 하나는 부도덕한 삶의 문제입니다. 무슨 간통을 한다든가 이런 거, 그 헤로당 같은 자기 동생의 형제의 부인을 취한다든가 이런 그런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 이런 것을 지칭하는 그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늘 거치는 것으로 나오죠. 그런 것이 그 앞에 걸리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주님 앞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고 주님의 영을 주어서 세상에서 살게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소멸되는 그 운명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그 죄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거짓된 것은 그냥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죽음이죠.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의인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의인들의 죄도 너한테 묻겠다. 죄인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의인이었다가 넘어진 자의 죄도 너한테 묻겠다는 거죠. 그러나 21절에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9절에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여기는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영혼이라는 건 네펫이라고 하는 더 깊은 우리의 심령이 보존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주면 너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캘리포니아의 특유의 나무죠. 세계에 가장 큰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을 하는데 그 1등부터 10등까지의 나무 중에 6그루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그래요. 1, 2, 3, 4, 5, 6위까지 계속 다 캘리포니아에 있죠. 하나는, 제일 큰 것은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있고, 두 번째 큰 거는 그 LA 쪽에 있는 뭐죠?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그 두 공원에 다른 종류의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년 봄이 되면 먼저 LA 쪽에서 포문을 엽니다. 우리가 쟀더니만 우리 나무가 더 큰, 이제 세계 1위가 됐다고. 그러면 막 서로 비난을 하고, 어떨 때는 막 서로 고소도 하고. 그러면 좀 있다가 이제 레드우드가 더 재봤더니 더 커져. 당연하겠죠. 매년 서로 나무가 자라고 있으니까 서로가 더 커졌다고. 1위부터 10위까지 100m가 넘는데 106m에서 7m 사이에 30cm 안에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레드우드가 100m가 넘게 자라는데 뿌리가 1,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위로 자라는 것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레드우드는 이상하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자라는데 뿌리가 얕은 거죠. 그래서 레드우드는 어떻게 저렇게 얕은 뿌리로 높은 나무를 올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레드우드는 분집을 하고 뿌리가 얽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그게 레드우드가 그렇게까지 커질 수 있는, 20, 30m만 커도 굉장한 건데 100m가 넘는 높이를 이룰 수 있는 건 그 뿌리의 연합에 있다. 그런 걸 보고 참 신비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죠. 서로가 공동체가 돼서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혼자서 악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를 이루라고,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작지만, 서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삶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혈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의 핏값을 걸머쥐는 그런 영광과 그런 권능과 그런 책임과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년 가운데 깊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심장이 떨리고 우리의 삶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그 영의 깨달음을, 그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내가 누구였는지 주님에게서 발견되는 내 자신이 그 진짜 나를 살게 되는 것임을, 그 생명의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속아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속아서 돈을 버는 경쟁으로 상처받고 삶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누구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것으로 기쁨이 내 삶을 채우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심령의 비밀이 삶의 비밀이며 세상의 비밀임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지만
심령의 세계가 열려서 골방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부르는 그 구원의 자리와 자녀들을 지키며 중보하며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그 책임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